아버지, 감사합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고난의 주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가려졌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면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저희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따르겠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길을 고집하고 주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을 앞세웠고 순종보다 편안함을 더 사랑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없는 신앙을 원했던 교만을 깨뜨려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의 무게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고난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며 저희가 더욱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데 거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삶이 실제로 변화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식과 기도와 말씀의 자리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깊은 내면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숨겨진 죄를 보게 하시고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시며 진실한 회개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낮은 마음으로 서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며 끝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그 길이, 그 고난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앞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자로 살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짐을 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힘겨운 성도님들, 마음이 지쳐 무너지고 여러 가지 말하기 어려운 속에서 눈물 짓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살아갈 힘을 부어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고난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한상인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이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고난주간 사역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예배를 통해 십자가를 아는 데서 머물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저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제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네, 가상칠언 두 번째의 말씀입니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두고 간혹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이 우편 강도가 받은 구원을 놓고 그가 받은 구원은 죽기 전에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도 지금 그냥 신나게 세상에 취하여 놀다가 죽기 전에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고 믿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농담 삼아 하는 말인 줄 알지만 네, 참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우편 강도와 같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던 왼편 강도는 전혀 회개하지도 않았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편 강도는 비록 십자가 처형을 받는 마지막 생애의 순간이었지만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표현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지 그에게는 예수님을 접할 기회가 바로 이때밖에 없었을 뿐입니다. 이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예수님을 접할 수 있는 때가 되었고 그리고 그는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구원을 우리는 감히 값싼 은혜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이 말을 누가 하셨냐면 우리 보네포 목사님이 이 값싼 은혜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 죄를 떠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믿는 신앙, 순종 없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신앙, 십자가 없는 제자도, 예수를 따르긴 하지만 예수의 길은 걷지 않는 신앙,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값싼 은혜에 해당되어진다. 다시 말해서 이걸 좀 더 쉽게 정리를 하면 죄는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삶은 변화되지 않고 있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값싼 은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지만 우편 강도는 예수님을 자신의 메시아로 구세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은 복음서 가운데에서도 살펴보면 가장 극적인 구원, 믿음의 고백,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새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찬송가인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이 시간 부르겠습니다.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없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걱정 근심 어둠 그늘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 주가 물어보실 때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우편 강도의 구원은 마지막 순간에 기회주의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결코 값싼 구원의 예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가장 순수하고도 가장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 언덕 현장에는 극명한 영적인 대립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어떤 사람들은 이 강도들은 십자가 처형을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다 라고 여겼고, 그러한 죄인들을 처형하고 있는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저 죄인들은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편 강도만큼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가 죄인이요 강도였을 뿐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은혜를 향하여져서 열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으면서도 끝내 조롱하고 외면하고 있는 이들의 태도에서 누가 과연 영적 소경인가를 이 말씀 가운데서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왼편 강도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합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라고 하면서 여지없이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냈습니다. 너가 메시아라고 한다면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 달린 우리도 구원해 보아라. 그렇게 소리치고 외쳤습니다.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그러한 말에 결코 동조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그를 향하여서 왼편 강도를 향하여서 이 오른편 강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왼편 강도를 향하여서 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책망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무엇이 그리 잘났냐?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렵지도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고귀한 믿음의 표현입니까? 참된 회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편 강도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회개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서 나는 마땅히 형벌을 받고 있다 인정합니다. 죄와 형벌을 자신은 겸허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야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러나 여기 계신 예수님은 전혀 잘못한 일이 없다. 죄가 없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억울하지가 않다. 나는 마땅히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이러한 표현 가운데서 그에게 그의 마음 가운데 참된 회개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개가 나오는 것이 그저 쉽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하거나 자신의 죄를 지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 탓으로 돌리고 상황 탓으로 돌립니다. 죄로 왜곡된 인간의 본성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이런 누구 탓, 저 사람 탓, 누구 탓 돌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에 아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내 하와의 탓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범죄를 다 돌렸습니다. 하와 역시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라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뱀을 탓합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뱀이 나를 깼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뱀 탓입니다 라고 모든 핑계와 탓을 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아닌 타인의 잘못으로 다 돌렸습니다. 무덤마다 핑계가 다 있다 그러잖아요. 무덤마다 다 핑계가 있다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은 아무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본성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변명하지도 않았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도 않았고 그는 되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의 고백 가운데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의로움이 전혀 없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는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는 복된 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통당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런 순간에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 단지 예수님을 동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그의 마음 가운데 회개하니까, 죄에 대해서 인정하니까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불쌍한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 죄인인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 죄인인 내 자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밤에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합니다. 제가 볼 때도 이런 고백이 너무나 귀하게 놀라운 믿음의 표현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왕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 처형이 진행되어지는 중이었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온갖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께 보내고 있었고, 그곳에 모여있던 군중들도 성난 민심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침뱉음과 조롱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수님도 일반 사형수와 똑같이 강도나 범죄자와 같은 동일한 취급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계셨던 상황에서
그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나도 그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예수님의 국률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예수님께 매우 감명 깊은 믿음의 고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로 그에게 구원을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낙원 허락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진정으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응답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야말로 복된 임종을 맞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하겠노라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 봅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편 강도는 예수님께 참된 믿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낙원을 허락받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포도원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제각각 다른 시간대에 포도원의 고용을 받게 됩니다. 아침 6시에, 오전 9시에, 그리고 오전 12시에, 그리고 오후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 일이 다 끝나는 오후 5시에 이렇게 포도원 품꾼들이 고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5시에 결산의 시간에 주인이 모든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부터 약속한 하루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하나씩 주면서 이제 아침에 일찍 온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5시에 들어온 사람이 하루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 나는 더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들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를 나중에 온 일꾼들과 똑같이 취급합니까? 라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의 기준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오셨습니까? 아침 6시에 들어오셨습니까? 9시에 들어오셨습니까? 몇 시에 들어오셨습니까? 5시. 어쩜 이렇게 정답만 골라서 대답을 하시는지. 저도 그래서 5시에 내가 들어왔구나. 나는 아무 공로 없이 주님 주인의 주신 은혜에 따라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 은혜가 이 비유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도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이제
홈페이지에 그 제목을 11시의 은혜, 11시의 은혜, 11시에. 나도 11시에 들어와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주인이 나에게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를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페이스북에 그 제목을 11시의 은혜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짓고 그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되새겨야 되겠다. 나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내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까지 내가 한 공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5시에 그저 들어왔을 뿐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11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 드러낸 그 믿음 자체가 놀라운 믿음의 결단이었고, 그런 차원에서 우편 강도의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타인을 탓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시작. 나중에 회개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 믿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시작. 우편 강도의 믿음의 교훈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멘, 아멘. 네,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값비싼 은혜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주제 찬양입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우리 찬양 부르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